오늘 말씀은 역대상 21장 9절부터 22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갓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내어 놓으리니 그 중에서 하나를 내가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갓이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 하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하니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려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다윗이 눈을 들어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이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에 갓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른 말씀대로 다윗이 올라가니라. 그때 오르난이 밀을 타작하다가 돌이켜 천사를 보고 오르난이 4명의 아들과 함께 숨었더니 다윗이 오르난에게 나아가매 오르난이 내다보다가 다윗을 보고 타작마당에서 나와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절하매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하니 오르난이 다윗에게 말하되 왕은 취하소서. 내 주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나이다.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 떠는 기계는 화목으로 밀은 소제물로 삼으시기 위하여 다 드리나이다 하는지라.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 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리하여 다윗은 그 터 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이때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그때 기브온 산당에 있었으나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더라.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6월에 묵상하고 있는 이 역대기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단순한 역사처럼 기록한 기록이 아니라 영적이고 신앙적인 관점에서 재해석해서 기록한 성경입니다. 지난 2주 동안 주일 예배를 통해 목사님께서 알려주신 내용이지요. 우리가 이 역대기를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재해석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반드시 염두에 두고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역대기는 단지 과거의 사건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이 역대기가 기록된 당시에는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라는 역사서들이 존재하고 있었지만 역대기 기자는 중복되는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역대기를 새롭게 기록하였습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겠지만 이 책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지 약 100년이 지난 시점에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기록되었습니다. 포로에서 벗어나서 다시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올 때는 분명히 희망에 차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여전히 무너진 성전과 회복되지 않는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 같이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역대기의 기자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언약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역대기에는 모든 역사적 내용들을 빠짐없이 기록하기보다는 많은 것들이 이런 신학적이고 영적인 목적에 맞게 편집되어져 있습니다. 특히 사무엘 하나 열왕기서의 내용과 비교했을 때 다윗 왕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상당 부분 역대기에는 빠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다윗의 죄라고 했을 때 우리가 대표적으로 떠올릴 만한 밧세바 사건 또는 암논과 다말의 일 같은 경우, 그 후에 있었던 다윗의 대처, 그리고 압살롬의 반역과 관련된 이야기들은 역대상에서 다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편집되어 있는 이 가운데에서도 오늘 본문이 속한 21장에서는 다윗이 저지른 범죄인 인구조사 사건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기 기자는 의도적으로 다윗에 대한 나쁜 이야기들을 배제하면서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려고 했는데요. 그게 목적이라면 도대체 이 21장에 등장하는 그 사건은 왜 기록하는 게 이 기자의 선택이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유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아주 안정적인 통치를 하던 어느 날 그는 갑자기 전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요압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직감하고 만류했지만 다윗은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인구조사를 감행하게 됩니다. 다윗이 진행했던 이 인구조사는 그저 단순한 행정적인 조치가 아니었습니다. 역대상 21장 5절 말씀에는 백성의 숫자를 조사한 후 요압이 보고를 드리는 이 장면에서 칼을 뺄 만한 자라고 하는 이 표현이 2번이나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표현 자체는 인구조사의 목적을 드러내고 있으면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시켰던 것이 바로 전쟁에 투입될 수 있는 전투력이 강한 자들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하는 조사였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윗이 이루었던 그 이스라엘의 승리들, 그리고 이스라엘이 쌓아왔던 그 많은 성공들이 하나님으로 인함이 아니라 막강한 군사력, 그리고 자신의 능력 때문이라고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는 다윗의 숨겨져 있는 마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고 또 고백하는 것처럼 이스라엘과 다윗의 승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들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고 군사력과 국력에 의지하는 그 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배신의 마음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악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 다윗은 다시 정신을 차리고 이 일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 행위가 심히 미련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큰 죄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하지만 다윗의 회개가 아무리 진심이었다고 하더라도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라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정말 지극히 사랑하셨고, 다윗은 이례적으로 성경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라고 표현한 정말 특별한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다윗에게도 하나님의 공의는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우리들은 이런 공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잊고 지내는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실 정도로 정말 긍휼하심이 무한하시지만, 구약을 통해서 우리가 마주하는 그 공의의 하나님 역시 동일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안주하지 않고 매 순간 깨어서 죄와 싸우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자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갓을 통해서 3가지 징벌 중 하나를 택하라고 하십니다. 12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3년간의 기근, 3개월 동안 대적들 앞에서 패배해서 도망 다니는 것, 아니면 3일간의 전염병이었습니다. 이 앞에 등장하는 11절 말씀에서 우리나라 성경 번역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라고 되어 있어서 이게 하나님의 징계임에도 불구하고 자유롭게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이 마음대로는 원문에는 기록되지 않고 번역상 들어간 표현입니다. 도리어 11절 말씀에 빨강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택하라 라는 동사는 아주 능동적인 행동을 포함하면서 강조하는 의미를 가지는데요. 쉽게 말하자면 다윗은 인구조사에 대한 징계로 제시한 3가지 중 한 가지는 반드시 피하지 못하고 선택을 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다윗이 회개했다고 할지라도 징계는 피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에 대해서 다윗이 내리는 결정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다윗은 역시 다윗입니다. 분명 하나님의 심판의 그런 선택지 앞에서 엄청난 압박이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그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 안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의 긍휼에 소망을 두면서 결정을 내립니다. 비록 심판은 그대로 이루어졌고 이스라엘에 전염병이 돌아서 무려 7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말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긍휼에 소망을 두었던 다윗의 마음은 우리가 회개를 할 때 그 회개하는 자세에 있어서 정말 참고하고 기억해야 할 만한 점입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15절을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려 천사를 보내셨더니 그가 멸하려 할 때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에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스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뉘우치신다고 하시는 이 표현을 보게 됩니다. 이 표현은 히브리어로 나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후회를 하는 그 감정을 넘어서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 불쌍히 여겨서 마음을 돌이킨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바로 이 단어 뉘우치시다라는 것 안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또 당연히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지만,
인간들의 고통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고통받는 그 자들을 향해서 긍휼의 마음을 품으시고 그 긍휼함으로 인해서 재앙을 멈추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들은 마땅히 이러한 하나님의 긍휼하신 성품에 기대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긍휼하게 여기시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하신 그 성품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재앙이 자비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회개는 하나님의 긍휼에 기대어서 나아가는 은혜의 응답입니다. 비록 우리가 회개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 기대어 나아가는 은혜입니다. 다윗은 정말 본질적으로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기대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앙을 선택할 때에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소망하면서 결정했고 지금 역시 그 긍휼하심에 기대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마음으로 이 재앙이 모두 자신 때문임을 고백하면서 모든 재앙을 이스라엘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집과 자신에게 돌리실 것을 간구합니다. 17절에 보면 다윗이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굉장히 친밀하게 하나님을 부르는 그런 표현입니다. 동일하게 이 내용을 담고 있는 사무엘하 24장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는 이 친밀한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 빠져 있습니다. 여기서 굳이 하나님을 부르는 이 표현을 역대상에서 포함시켜서 기록한 것은 다윗이 하나님께 회개를 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친밀함에 기대어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며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모든 죄의 책임을 철저하게 자신에게로만 돌립니다. 물론 다윗이 잘못한 거긴 하죠. 하지만 인구조사의 죄가 오직 자신만의 죄임을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차라리 자신의 집에 모든 재앙을 돌리실 것을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리고 그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해결 방법을 주십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드디어 하나님께서 다윗의 회개를 받으시고 재앙으로부터 돌이키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재앙을 그칠 방법은 바로 지금 천사가 서 있는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윗은 갓에게 그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타작마당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재앙을 내리는 천사와 그를 보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땅의 주인 오르난 그리고 네 아들이 숨어 있습니다. 다윗이 오르난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러자 오르난은 다윗을 보고 나와서 땅에 엎드려서 다윗에게 절하면서 인사를 드립니다. 다윗이 제단을 위해서 땅을 사겠다고 하자 오르난은 놀라운 제안을 합니다. 모든 것을 전부 다 다윗이 좋게 여기는 대로 다 취하여서 가라고 합니다. 땅은 물론이거니와 번제해드릴 소도 곡식 떠는 기계도 밀가지도 전부 다 가져가라고 말합니다. 오르난의 이 제안은 정말 진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으로 온 나라가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기꺼이 내어드리려는 그 순수한 마음으로 드리나이다 라는 표현을 나중에 성경을 보시면 2번씩이나 사용하고 있거든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나라를 위해 기꺼이 내어놓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오르난이 내려놓는 것을 취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 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 드릴 제사를 위해 아무 대가를 치르지 않고 그저 받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오히려 충분한 값을 치르기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상당한 값을 치르겠다라고 말한 그대로 무려 금 600세겔을 오르난에게 지불합니다. 금 600세겔은 당시로서는 정말 어마어마한 거액이었습니다. 물론 지금으로도 굉장히 엄청난 거액입니다. 은 1세겔이 4일치 품삯인데요. 금은 은보다 무려 15배나 되는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 600세겔이라고 한다면 무려 그 품삯으로 계산한다면 36,000일치의 품삯이 됩니다. 하루 일당을 우리가 지금 기준으로 만약에 10만 원 정도다라고 계산을 한다면 지금은 36억 원에 달하는 그런 금액입니다. 만약 다윗의 목적이 지금 이 순간 이스라엘 전역에 퍼진 이 하나님의 재앙, 그리고 그 전염병을 끝내는 것, 그 전염병으로부터 돌이키는 것에 목적이 있었다면 다윗의 대처는 당연히 달랐을 것입니다. 재앙을 돌이키는 게 목적이라면 오르난이 기꺼이 제공하는 것들을 받아서 아주 신속하게 제사를 지내는 것이 재앙을 끝내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르난이 제공하는 것들을 취해서 제사를 신속하게 드리는 것, 그게 바로 전염병을 돌이키기 위한 목적에는 더 적합할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아주 진정한 온 마음을 다한 회개를 드리기 원했습니다. 자신의 죄악을 진정으로 뉘우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용서를 값없이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금을 치르면서 땅을 구했고, 자신이 지은 죄였기 때문에 오르난에게서 거저받는 것은 오르난에게서 빼앗는 것과 같다고 그렇게 진심으로 여겼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나아가는 이 모습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회개를 한 번쯤은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은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는 하지만 어쩌면 제 마음에는 대가는 치르고 싶어 하지 않으면서 용서만 구하는 그런 회개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실제로 모든 죄의 대가는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리스도께서 다 죄의 삭을 치르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진정한 회개의 마음까지 달라져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 마음의 자세를 다윗의 모습을 통해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아주 상당한 값을 치르고 제단을 쌓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진심 어린 회개를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26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불로써 다윗에게 응답하셨습니다. 불로써 응답하셨다는 것은 명백한 응답과 함께 하나님께서 그곳에 나타나셨다는 것을 같이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제사와 회개를 진심으로 받으셨다는 확실한 표시였습니다. 그리고 이로써 모든 심판은 완전히 끝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 회개를 받으시는 그 은혜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22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그저 회개와 하나님의 응답으로 끝이 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회개의 장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그 장소에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주시는 영원한 예배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죄를 범한 그 사건으로 인해서 재앙이 그쳐졌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회개의 자리에서 성전을 짓게 하셔서 우리 죄의 허물을 덮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의 실패와 죄악이 있었던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온 마음 다해서 나아갈 때 다윗에게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응답하셔서
회개의 자리에 임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가장 처음 설교를 시작할 때 사무엘서와 열왕기서 같은 다른 역사서랑 역대기를 아주 짧게 비교했습니다. 그러면서 역대기를 재해석한 성경이라고 말씀드렸죠. 다윗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제외했던 역대기 저자는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죄를 범하고 실패할지라도 다윗처럼 온 마음 다해서 진심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그 회개하였던 자리에서 새로운 은혜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던 이 이야기는 단순히 다윗의 죄악을 드러내지만 않습니다. 다윗의 실패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으로 이어지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소망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여전히 실망과 좌절 가운데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의 실패와 죄악이 끝이 아니다.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다시 은혜의 역사를 시작하신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회복하심과 더불어 은혜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우리의 실패가 있던 바로 그 자리에 우리의 죄악이 드러났던 바로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은혜의 성전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개인에게도 마찬가지고 한국교회와 이 나라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윗처럼 진심 어린 회개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오로지 하나님의 긍휼에 의지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또 우리의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고 이미 대가가 치러졌기 때문에 가벼이 말로만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온 마음 다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지불하셨던 그 모든 대가를 기억하면서 감사와 경외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고 우리의 실패하고 좌절했던 자리에서 축복과 은혜의 터전을 마련하실 것입니다.